오늘은 아가 7장 6절부터인데요.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7장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신부가 주님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까지 성장했던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주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신부가 칭찬을 받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이 신부를 칭찬했던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신부를 칭찬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가서의 이 부분을 전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학생이 학급에서 담임선생님 앞에서 그 반 아이들 앞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소문이 나서 교장선생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예전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아침조회를 월요일마다 했었거든요. 그럼 전교생 앞에서 이 교장선생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아이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신부를 칭찬한 것은 반의 선생님이 학급 안에서 칭찬을 해준 건데 이 모습을 보고 교장선생님이 아시고 전체가 있는 데서 더 크게 칭찬을 해주신 것, 이것이 7장 6절부터 이제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 7장 6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짧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2018년도에 설교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에 영성훈련 신학교에서 하실 때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이 아가서의 7장 6절에 들어가기에 앞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중의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마음도 속마음도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래요. 하나님의 속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중, 하나님의 속마음은 누가 아느냐? 성령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는데 모든 걸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다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마음, 의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자, 또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인물이 있으세요. 에녹.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바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의 의중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에 딱 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옮기움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분, 대표적인 분이시죠. 또 한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하신 분,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자, 두 분이 대표적으로 계시다고 목사님 또한 이 또한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었죠. 자, 자료화면을 보여주시면 다음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의중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두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계시록 4장 11절 한글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이루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의 의중을 이루시기 위한 경영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 길,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주 합일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단계예요. 근데 이 최고의 단계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오도록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듣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더 나아가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 합일이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5대 제사를 드리며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경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륜 안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에녹과도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알았잖아요. 알고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장하신다면 에녹과도 같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날마다 경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늘 해야 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목사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주황색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자, 육체 세상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이것을 그냥 어떤 단어로 틀에 박힌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염려, 두려움, 또 내 생각, 내 어떤 분노, 혈기, 감정적인 것, 또 아니면 질병, 아픔, 이런 것들 날마다 우리가 겪으시잖아요.
때로는 아픈 날도 있었고, 때로는 화가 나는 날도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날도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심판하라는 건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한 걸 믿으니 그 다음에 옆에 연도 색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체 세상 자아, 우리 염려, 우리 어려움, 우리 질병, 우리 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 색깔 이기는 자가 돼요.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기타 등등. 그러면서 그러한 이기는 모습이 주님께 경배를 올리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계속 화살표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어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또 닥쳐왔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요, 그 일을. 그리고 통치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럼 또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경륜 안에 머무시면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에 우리가 반드시 그 들림의 바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7장 6절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는 신부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에 신부가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자, 은혜를 받은 이 신실한 성도들이 신부가 너무 좋고 너무 예뻐서 너는 이렇게 좋아,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하면서 신부를 막 칭찬하는 걸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구나. 너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찌 그렇게 맑고 따뜻하고 예쁘니?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제가 이 기쁘게 하는구나 설명하려고 의중, 경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가 이 단계까지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지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까 네모난 그림 있잖아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심판하고 통치하고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신부의 내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내가 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라는 이 주님의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주님께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고백했던 신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때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 보고 했던 소리예요. 신부가 우리 주님 보고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맑고 화창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던 신부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서 주님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라는 칭찬을 역으로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과 이웃을 쾌락하게 하는구나,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신부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 즉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이웃을 쾌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 4가지 그림 있으시죠? 심판하고 통치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부르는 삶,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과 이웃을 쾌락하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시리라,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7장 7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아멘. 자, 넘겨주시면요.
처음으로 키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키는 신부의 성장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뒷받침을 해주면서 키에 대한 설명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는 내가 종려나무 같다라는 이 키에 대한 설명은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 7장 3절에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받은 칭찬과 비교하여 7장 7절에는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이상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7장 3절에서는 신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능력이 실체로 나타난 겁니다. 열매를 맺힌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종려나무는 승리와 늘 푸른 것을 상징합니다. 영존하는 승리를 뜻합니다. 자, 이미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신부의 유방은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종려나무의 열매송이는 한 송이에 20kg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0kg 이상 생산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신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신부가 갖고 있는 은혜는 굉장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7장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제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어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은혜를 받았냐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보면 자녀가 뜻밖의 기대 이상의 일들을 해낼 때가 있어요. 뭐 성장한 장성한 자녀든 아니면 어린 자녀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내던가 아니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넉넉히 이뤄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컸다,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낼 수 있어? 참 잘한다,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견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주님이 여기 있는 신부에게 또 이 단계에 이른 우리들에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아. 야, 언제 그렇게 컸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컸어? 그리고 이제 열매까지 맺네? 어떻게 이런 열매까지 맺을 수 있지? 참 대견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너가 나를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서 7장 8절로 넘어갑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간 냄새 같고. 아멘. 계속해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려나무 신부에게 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에게 가서 가지를 잡는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7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7장 7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자, 주님의 손에 잡힌 가지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 영을 이뤄서 시작을 하게 되는 신부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에게만이
주님이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한 영이 되어 함께 사역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주님이 하라는 데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셔도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붙잡는 한 영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부만이 이 은혜를,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사역이 이제 말씀 중에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을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한 신부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첫 번째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신부에게 이 사역이 증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신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면서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송이는 성령님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공급되어져서 은혜로 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실체로 나타나는 손으로 만진바되어지는 그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한 영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 성령의 충만한 신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지금의 신부에게 나타내는 그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콧김은 숨결을 말합니다. 아가 2장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시원하고 상쾌한 것을 공급을 받았어요, 신부가. 근데 성령하고 하나가 한 영을 이루었잖아요.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부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신부 안에 있는 그 영을 콧김과 곧 숨결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부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또 주님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인데 내가 내 영으로 상대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도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내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능력을 내 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부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거든요. 성령 충만한 분이세요. 내 영으로, 내 거듭난 영으로 또 성령 세례 받는 혼으로 내 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역, 두 번째 증거,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세 번째가 7장 9절 첫 번째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은 신부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3번 거기까지고요. 그 밑에 이 포도주는부터 밑에까지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신부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자, 아가에서의 입이라든가 입맞춤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누구한테? 우리 주님에게 늘 좋은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신부의 입,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께 좋은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포도주를 날마다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함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이 원하는 세 번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내 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딱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이 포도주는 하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주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을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신부는 다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고백을 합니다. 이 의미는 주님에게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두 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를 성령님의 능력을 내 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겠다, 나타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는 자가 입을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자는 자를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편에서는 첫 번째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겠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뭐를 근거로? 주님과의 첫 번째 사역인 친밀함을 근거로 이같이 하겠다고 고백을 화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신부 편에서는 거꾸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들은 지식으로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일단 주님과 친밀함이 돼야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낼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되니까. 이건 우리 편에서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넘겨주시면, 자, 지금 신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어요. 원하시는 사역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를 양육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내용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즉각 아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 유지하겠습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내용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게 마음껏 공급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이것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누가? 주님이 신부를 사랑한대요. 신부를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 사모까지 하신대요. 그것을 신부가 알았어요. 신부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지금도 사모하고 계시는지 신부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만 채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사회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의. 그것을 비유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자, 신부의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신기해요.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해요. 저는. 아가 2장 옆에 보시면 밑에 아가 6장, 자, 아가 7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자, 첫 번째,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어 라는 신부의 고백이 있었어요. 신부가 어렸었죠. 주체는 나였어요. 나. 신부였어요.
주님은 내게 속했어 하고 사랑하는 신부를 내게 끌어들여서 나에게 맞췄어요. 신부가 주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6장에서 나는 주님께 속했어. 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7장 10절에서는 아예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구나. 주님과 하나를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자신에게 속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하, 주님 내게 속했다. 이렇게로 내가 나왔었는데, 뒷부분에서도 내가 나왔었는데, 이제 아예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로소 신부는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를 이룬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를 알아버렸어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살고 계시고 노력하시고.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일부 말씀이에요. 자, 주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와 자기 뜻과 원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주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원함과 뜻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기 뜻과 원함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지금 신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주님의 뜻과 원함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사모한 사실을 알았기에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뜻과 원함을 다 버리고 주님께 속한 주님과 하나를 이룬 참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도 신부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에요. 주님께, 주님, 우리 함께 들로 동네로 가요. 들로 가고 동네로 가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주님은 신부에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신부에게 승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면서 승천의 단계에서 이제 나와 함께하자라고 주님이 신부에게 요구 아닌 요구를 했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주님과 하나를 이룬 신부의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 들도 가고 동네도 가고 해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 소풍 가자고요? 아니에요. 들과 동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랑 함께 들도 가고 동네도 가고 포도원도 가고 이렇게 해요 나와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 영을 이루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본격적인 사역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판인 세상에서, 자, 동네인 교회에서, 그리고 포도원인 성도들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 신부와 주님이 함께. 포도원은 아직 안 나왔었죠. 포도원은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들판인 세상에 나아가면 그 안에 동네인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에 포도원인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고백이 나와요. 자,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포도원 얘기 잠깐 했었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아가 6장 11절에서는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신부가 있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이 4가지 영광이 된 신부가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또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그 설명이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에 관심도 가지고 또 신자들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아직 자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은, 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교회로 신부 혼자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6장에서.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포도원인 성도에게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신부는 이 사역을 통해 곧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놀라운 아주 멋있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헌신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면서 신부인 내가 이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담대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디서 내가 담대히 내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신부는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한 영을 이룬 상태에서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순종함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올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7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드디어 7장을 마치시게 됐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요.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맨 밑에 줄을 보세요. 합한 채란 사과 모양의 열매를 맺고 히브리어로 사랑의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열매인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신부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세 가지 사역, 주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양육하는 일에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그 사랑의 열매가 향기를 토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이 향기를 토하는 것 같이 그 충만함이 넘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며 그러기에 사랑의 열매인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우리의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과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아멘. 문은 교통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친밀함을 위해 각양 귀한 실과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부가 새 것인 새 언약과 새롭고 신선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묵은 것, 옛 언약, 이전의 연단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를 다 구비한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 또 신선하고 새로운 깨달음뿐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 이 모든 새 것과 옛 것을 다 구비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옛 언약만 가지고 있고 내 경험만 가지고 있고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의 그런 교통을 통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새 언약, 새롭고 우리가 신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새 것과 묵은 것을 구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신부의 상태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내가는 여기서 신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쌓아뒀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신부가 받은 연단과 고통, 그로 인해 성장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제자된 석인과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너무 이제 7장을 마치려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이해는 잘 되셨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과의 교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면서 문제가 전혀 없고 그 열매를 도리어 맛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달 8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은 이제 신부가 더 성장을 해서 병을 기울일 자가 되어서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부도 있잖아요. 술이 그 찢기에 있어서 병을 기울일 자가 보냈더니 이 안에 있는 막 찌꺼기가 막 드러나고 막 이런 병을 기울일 자의 상태가 된 그런 신부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을 기대해 주시면서 8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더욱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한번 하시고 기대해 주시겠습니다.